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을 내 교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실 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언약적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이제 연말에 이제 내년도 교회에 전진할 방향을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몇 주간 동안 걸쳐서 우리가 특강을 하기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강의 주제는 교회의 미래 비전과 사명이라고 그렇게 정해 봤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정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탄생시킨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인데 그 교회는 우리 인간이 자기적으로 인간이 어떤 임의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목적을 설정하겠다 이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사가 그렇지만은 더더욱이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뜻을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 복되고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이 오후 시간 특강을 살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주신 또 복음 안에서의 소망 또 주신 직분을 따른 하나님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자 생각하고 그 뜻들이 다 모여지면은 하나님이 내년에 우리 장안조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룩한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우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느냐. 이것을 오늘 첫 시간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역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여러분과 저에게 일거에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과 은혜가 이로우신 분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지만은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라는 방식을 선택하시고 긴 시간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또 우리의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도 더 은혜에 넘치는 방식으로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때로는 시련들과 또는 회복의 기쁨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배우게 되었는지 이것을 먼저 살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런 그 역사 회고를 먼저 하고 두 번째 교회의 근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입니다만은 여러 교회의 일들과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근본적으로 왜 세우셨는가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정립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은 거기에 따라 나오는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이런 그 역사 회고와 그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그 토대를 두면은 거기에서 이제 미래의 비전이 생겨나겠죠. 우리는 이런 것을 지난 역사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것을 여하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수용하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나버린 일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배우지 못하고 뭐 원망을 한다든가 해도 지난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잘 하고 우리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을 잘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이제 오늘 주신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감사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확실한 그런 토대 위에서 미래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비전이 교회의 근본 목적에 비추어서 근원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어떤 뭐 위대한 인간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인간이 있을지도 않지만은 다 우리는 거기서 거기인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는데 먼저 신학적 비전이 있습니다. 이건 신관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항구적으로 우리가 배워왔고 깨달아왔고 하지만은 더 깊이, 더 균형 있게, 더 풍요하게 깨달을 과제는 늘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버렸다면은 뭐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내면해온 어떤 진리의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나 더 풍요하게 또 우리가 좀 균형을 잃어버렸다면은 다시 균형을 잡아서 올바른 우리가 신관을 갖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점검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론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런 신학적 비전을 새롭게 가지게 되면은 가치관의 혁명적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방식이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안 바뀐다면은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이 균형을 잃었거나 우리가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 받아들였거나 잘못 결핍되게 증거했거나 뭔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복음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살기와 위협으로 등등했던 바울이 순한 양으로 하나님 바꾸어냅니다. 어떤 환경 어디에다 집어넣어도 바울은 범사의 감사가 끊치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사도 바울을 사로잡은 복음은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허물허물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죠. 제가 신학원에서 하나 예를 들어드렸는데 우리가 낳은 우리 자녀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적으로 가장 소중한 자녀입니다. 우리 아이가 죽을 병에 지금 들었고 만약에 지구 끝에 가면은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약이 있다.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부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안 삽니다. 반드시 거기에 가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가고야 맙니다. 어떤 과정에 역경이 있고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돌파하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야 한다. 그것이 최우선적 절대적인 가치라고 만약 믿어져 버리면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막아도 막아지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목적이 확실해지면은 방법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변명은 필요 없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깨달았냐가 중요하지 이래서 저렇다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건 다 변명입니다. 우리 아이가 죽을 지경이다. 저기 가면 낫을 수 있다. 이러면은 가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동원해도 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것보다도 더 1000번, 10,000번 위대한 복음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예루살렘과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죽어도 갑니다. 바울은. 이게 복음입니다. 이만큼 복음은 혁명이고 복음은 위대한 에너지고 복음은 우리 인생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사실은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고 우리의 전부고 우리 전부를 우리가 헌신해도 다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정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신학적인 새로운 비전을 갖고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아름답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만은 더 풍요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교회를 회복시켜 갈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의식이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나눔과 교제가 우리는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주변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진짜 아프고 어려운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지체,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쁨을 진짜 나눌 수 있는 지체가 여러분과 저의 주위에 있길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지고 건물이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많은 연보가 들어와도 진짜 복음 안에서 지체를 사랑하고 또 함께 염려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정말 이 어려운 이 세상을 함께 우리가 어깨동무하며 전진할 수 있는 진정한 교제가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가 회복될 방향일 것입니다. 젊은 세대와 후진 양성은 너무도 절박한 우리 장안조항교의 과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또 이 부분을 우리 기성세대,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은 꼭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아주 고령화 사회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는 것은 이거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가 점점 숫자가 주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무슨 교회가 꼭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한 5씩 낳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우리 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도 아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의 10분의 1로 확 아이들 낳는 그 아이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것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청년들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보석 덩어리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론 우리 연세 많은 우리 기성세대들도 다 소중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금요일 날 자발적으로 금요 기도회도 하고 또 우리 강사님이 가서 말씀도 증거하고 또 그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너무도 참 감사하고 소망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진들이 정말 잘 양성이 되어서 우리 연구생 캠프가 전에는 2-3사람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6-7명이 아주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문을 준비하고 그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아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 후진들이 이 복음으로 잘 무장된 후진들이 나와서 신학자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우리가 단합된 우리 장안조항교회 새롭게 전진을 하면은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나눌 지방과 회에는 부직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런 젊은 세대와 후진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뜻을 모으시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40대 이하, 30대, 지금 20대 지금 잘 공부하고 지금 따라오는 젊은 체계적인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연구생 캠프의 멤버들,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우리 재단이라든가 우리 당회라든가 많이 염려들 하고 또 걱정도 하고 또 이렇게 지원도 하고 마음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내년에 더 힘차게 하길 바랍니다. 시니어 성도의 의미 있는 교회 생활.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70세 이상이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년 지나면은 거의 3분의 1에 육박을 하게 될 겁니다. 거의. 뭐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뭐 건강하셔서 70세가 이상이 되어도 교회 생활도 잘 하시고 교회 잘 나오셔서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당회적 차원에서 또 목회적 차원에서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 편안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또 이모저모로 또 잘 이렇게 해서 우리 후배들이 그동안 교회를 이렇게 세워오는데 수고하신 원로 또 은퇴 장로님들, 은퇴 우리 권사님들을 마음으로라도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좀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한번 좋은 시간도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만은 교회에 워낙 과제가 많고 또 제가 논문까지 걸려서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하고 이제 논문도 다 끝나서 심사에 들어갔고 또 제 어떤 목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당회가 또 우리 교회 전체가 그걸 살필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더 시간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건강이 전에 같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오래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워오는데 다 기여를 하셨고 또 수고를 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후배 우리 모두가 시니어 성도님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면 젊은 세대도 힘차게 성장해가고 우리 연세 많은 우리 시니어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생활에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걸 뒤에서 보면서 지원도 해주시고 마음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교회 전체가 이렇게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회복의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는 실제 이제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론적으로 말씀을 공부를 해왔습니까? 우리 장안조한계처럼 이렇게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뭐 공부한 교회가 그렇게 흔치를 않을 겁니다, 아마. 자,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해왔다면은 이런 실제적인 일들을 우리가 이제 정말 나누고 우리가 뜻을 모으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제가 오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젊은 세대 가운데는 교사 집단들, 어제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이 교사 우리 회에 와서 장로님이 회의 전체를 주도하시고 작년까지 우리 권사님이 이 교사들을 아주 격려하고 해서 교사들이 이렇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서로 기쁨으로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운다는 게 슬퍼서 운 게 아니라 참 이렇게 서로 마음을 지지하고 우리 교회 학교가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 교회의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걸 속죄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 상처가 잘 회복이 되고 교회 이런저런 일들을 보고 자랐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성장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듬고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어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가 회복되어 간다고 하는 뚜렷하고 아름다운 징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회복의 과제는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정리한 것 외에도 성도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이번에 같이 제가 이렇게 원리적으로 나누겠습니다만 성도님들도 좀 같이 생각해 주시고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공동회의로 가겠습니다. 공동회의는 무슨 형식적 회의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평소에 1년 동안 이런 것들이 교회 회복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더 정말 간절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우리 젊은 세대를 우리가 기도하고 연세 드신 시니어 성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전진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모으시는 이 오후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사명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만은 지방 해외로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 장안조한교회에 확실하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들을. 이것은 뭐 김경호 목사나 뭐 앞에서 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일이 말이 왜 잘 안 됩니까? 이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뜻을 모으고
지금 지방을 생각해 봅시다. 지방 우리 노예가 이렇게 회복되면서 지금 소통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지방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참으로 우리 장안조양교회 회복을 우리 지방 우리 강남 노예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로 보나 우리 장안조양교회가 강건하게 회복이 돼 가면은 우리 강남 노예 지방의 어려운 심지어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 성도님들은 우리 장안조양교회가 무엇이 그렇게 달라서 목회자 없이 여러분들 목회자 없이 동영상으로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이렇게 들으면서 교회 생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연명 수준이지 교회 생활하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끔씩 거기 내려가서 보면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우리 장안조항교회가 아니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장안조항교회에서 후진이 어느 정도 양성이 되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나온다면은 그게 장안조항교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 후진들을 잘 격려하셔서 그렇게 후진들이 잘 자라기 시작하면은 그 지방교회는 후진을 양성할 인재도 없고 사람도 그렇게 없고 거의 그렇게 밀어갈 만한 역량이 안 됩니다. 그럼 지방교회는 다 이렇게 고갈해서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갈되면 우리도 고갈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새로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나고 우리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서에서 빌립보로 이렇게 계속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성장한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계속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안조항교회가 그런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게 1차적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참으로 지방교회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은 우리의 풍성한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해외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중국 청도, 중국 하얼빈은 1년 내내 오라고 했는데 못 가지 않습니까? 일본, 인도, 네팔, 필리핀, 도처에서 다 우리의 여건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든지 가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면 부르는 대로 우리가 짐을 져야 되고, 가게 되면 가는 대로 우리가 그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청도나 하얼빈에 가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가 있다면 우리 교회 여건만큼 가는 거지만은 거기는 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거기는 10명씩, 20명씩 이렇게 집중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올해도 지금 지방교회 전주 장로교회가 기획을 해서 12명, 13분의 목회자가 와서 우리 연구소에서 집중 위탁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목회자들은 여기 와서 집중 교육을 받으면 중국에서 수십 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장안조항교회가 우리 연구소가 할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만큼 회복시켜 가시고 이만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아픔과 시련을 통과했지만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신다면은 우리 지방으로 해외로 수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일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우리 소망과 기쁨을 안고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큰 틀을 그렇게 잡고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우선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가? 2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교회 성숙을 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궁극적 이상, 궁극적 목표, 우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 이 모두를 총칭해서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뜻이죠. 쉽게 그냥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대한 비전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우리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는 집단은 현재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우리 힘으로 그렇게 견디낼 만한 그런 어떤 시련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 못 헤쳐나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기 때문에 광야를 헤쳐나갑니다. 여러분들 만약 광야를 직접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냥 그 떼약빛에 그냥 사막입니다. 그건 아마 일주일을 못 가서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날마다 만나를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보호하고 살려낸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 이 진정한 비전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지난 우리 1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신명기에 호렙산 언약이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계명, 율례, 규례 등등등등 구약의 앞으로의 미래 약속, 이게 신명기 내용입니다. 근데 신명기 그 앞에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 회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면서 애굽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안 믿습니다. 처음에 홍해를 가르고 나서 얼마나 찬양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1년이 못 지나가가지고 시내산에 당도하고 나서 조금 불편하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다 깨끗하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냈다. 이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투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속의 땅, 꿈에도 그리는 이 안식의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인도하는데 시내산 언약을 받고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가지 신명기 앞부분에 여기 나오는 가데스 바냐에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나옵니다. 이 가데스 바냐입니다. 여기서 12정탐꾼을 보내가고 보내놨습니다. 보내놨더니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이 절대 다수가 이 땅은 나쁜 땅입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막 모세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바로 들어갈 때가 안 됐는가 보다. 돌아라. 이렇게 돌아라 그럽니다. 돌아라 하니까 다시 청개구리 삼신처럼 올라가겠다 그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입니다. 올라가지 마. 여기 가면 죽어. 근데 올라가서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패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길로 돌려서 빙글빙글 돌려서 여기까지 40년, 이게 40년 광야 세월입니다. 여기가 모압 땅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여기까지 인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 이게 언약의 말씀인데, 이게 계명, 율례, 규례, 미래 약속, 이게 이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40년 동안을 회고를 해 줍니다. 역사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역사가 없고 짐승에게도 역사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세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면 모든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고 알파요 오메가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똑같습니다. 짐승은 역사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라든가 돼지라든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개한테 너 과거에 어떻게 살아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날도 멍멍하고 지금도 멍멍하고 미래도 멍멍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무엇을 배운다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과거를 주시고 현재를 주시고 미래를 주십니다. 그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무엇을 우리가 겪어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에 이걸 겪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홍해길에서 바산한 옥을 만나서 시온 왕을 만나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를 이렇게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회고하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가데스 바냐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과거에 범죄한 걸 이렇게 들추어내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이었어. 내가 약속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줄 터인데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너무 그 벽이 크니까 여리고성이 너무 크고 견고하고 그 땅 백성들이 덩치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서 전부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희들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이제 40년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길에서 바산왕 옥, 시온왕 이런 걸 만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이 백성들을. 그러니까 핵심은 첫 번째는 너희들 얼마나 범죄인 줄 알아? 너희들이 의로워서 이 모압 땅까지 온 게 아니야.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이걸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거. 두 번째는 너희들이 범죄했어도 너희들은 엄청 범죄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어도 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 언약을, 내 명세를 내 스스로가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바산왕 옥에 쳐들어오고 아모리 왕 시온이 막 달라들었지 않습니까? 이들을 다 정리를 해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게 역사 회고입니다. 오늘 우리 장한조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똑똑해서 성경신학의 이 성경 전체를 잘 깨달은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 이 세상이 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전체에 정말 놀라운 풍성한 복음을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의 사건으로 아니면 우리를 설명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불순종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잘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의를 우리가 강조하고 어리석게 살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냐에서 불순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원망하고 거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많이 거역하고 환경을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언약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산한 옥, 아모리 왕 시온을 만나도 그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가면서 드디어 모압 땅 동편까지 40년을 통과해 줬습니다. 우리가 꼭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시련도 많았고 우리 어리석음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자기 교회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 인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를 확실하고 분명한 미래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교회가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본문 보십시다. 2페이지 중간에 거역과 원망, 불신앙, 그 성경 신명기 1장 26절로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들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속 깊은 사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낄 때 너무 대적이 강하니까, 너무 여리고성이 철벽같이 돼 있고 그 백성들이 덩치가 크니까 모세한테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를 거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할 리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어렵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철벽 같은 여리고성, 이 가나안 7족속은 아주 강팍한 족속입니다. 이 족속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도록 놔뒀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이 무주공산으로 싹 만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이 얼마나 강팍한 족속이냐면 이게 죄악이 관영하도록 꽉 들어차도까지 이게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왜? 너희들 힘으로 정복 못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대로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우리의
군대 장관, 우리의 영원한 리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림자적 언약을 여호수아서에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원망하고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오해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인내하고 참아주셨습니다. 그들을 받아주고 끝까지 보호하고 대적을 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칙을 하는 건 여기서 썰어버려야 마땅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대로 그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모압 땅까지 지키고 보호했지 않느냐. 이런 여호와 신을 본 적이 있느냐. 이게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했지 않느냐. 그 본문 그 제일 밑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신명기 4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은 분임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애굽 400년 바로라는 게 어떤 세력입니까? 그 시대의 제국주의자입니다. 바로의 권세를 누가 이겨냅니까? 거기다가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해방시켜낸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무섭고 건조한 땅, 이 광야를 잘 통과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이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광야를 돌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참 지나온 우리 삶의 역사 또 최근래 한 10년에 이제 벌써 다 돼가네요. 체제개혁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참 아픔들, 시련들 정말 안 겪었으면 좋을 듯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깊은 뜻 가운데서는 그걸 꼭 겪으면서 배워가라고.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나온 삶에 우리가 교회가 겪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뜻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원리적으로 있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그것이 더 드러날 것입니다. 3페이지로 가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러나 어떤 일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지나온 40년 광야를 돌리면 이스라엘이 돌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그런 의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언약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이 모압 땅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깨닫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전진의 바탕이 될 겁니다. 자기의 어리석음과 부족함, 특별히 우리 지도 집단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들, 이걸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는 새롭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윈이라고 하는 중국의 알리바바의 그 유명한 그 회장의 제가 특강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 아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겠죠?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특강 속에 자기는 과거에 많은 실패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를 하면서 그 실패를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마윈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최고의 중국 뭐라 그럽니까? 인터넷 상거래의 최고의 그 기업을 일궈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은데도 그 특강에서 그 포인트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자꾸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내었고 그게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그 강의를 이렇게 특강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하하, 이게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한테도 이런 일반 계시적인 지혜를 주시긴 주는구나. 그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여러 차례 일에서 많은 실패를 했는데 실패가 오히려 자기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젊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강의하는 강의 내용. 마윈을 잘 모르십니까? 그건 좀 알만한 사람인데요. 중국 알리바바라고 하는 인터넷 최고의 전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하하, 이거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실패를 배워가고 있구나. 그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고 그 넘어진 자리가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터득하는 지혜를 얻는 새로운 전진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됐구나. 강의는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자, 일반 계시에서도 뭐 그 정도를 깨닫는다면은 오늘 우리 이 신명기가 말씀하는 1장 4절에서 과거를 회고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불신앙했니?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40년 지나고 나서. 너희들 불신앙도 하고 원망도 하고 거역도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랬다고 해서 약속의 땅으로 안 데려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 데려가. 하나님 그런 여호와야. 여호와가 나중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는 죄인을 위해서 왔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잖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튼튼한 인생이 그렇게 아닐 겁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 전부가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야말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긍휼의 손길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의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경험시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냐의 그 처절한 가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번 반역하고 나서 가지 마. 여기 가면 이제 지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청개구리죠. 가라 하면은 어떻게 하고요? 가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안 간다 그러고 이제 가지 마라 그러면은 또 기어이 또 가네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40년 죽입니다. 40년 죽이고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노라.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한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워가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신앙적 인격의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릇된 판단도 하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것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는 그 디딤돌이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때라야 여러분과 저가 지난 일을 후회 안 하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를 이제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지 이미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꾸어냅니까?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한 신학자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지혜를 달라고. 이미 과거는 다 흘러갔습니다. 이 과거를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해석할 뿐입니다. 우리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지난 우리가 실수 이제 정직하게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에게 넘치는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 뭐 좀 실수했을 때 너 이거 잘못했지. 근데 인정 안 하고 빡빡 우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매가
한 대가 아니라 이제 10대를 또 맞고 이제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새로운 진리 안에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향해 전진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수용하고 현재를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었다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여기 있게 되는 것은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 미래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척해 나갈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 미래의 비전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우리가 새롭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미래를 전진하게 될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 교회의 근본 목적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실 터인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들 애굽 400년 종살이도 시키고 광야 40년을 하나님 인도를 해 왔습니다. 그들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갈 미래를 바라보며 호렙산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원리에 따라서 지난 10년 세월 우리 자간조에게 겪어왔던 아픔과 시련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성장에 우리의 미래의 전진을 위한 참된 하나님이 주신 밑거름으로 우리가 수용하며 기쁨으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